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은 뭔가?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특정한 어떤 미션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좁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주님의 일입니다. 뭐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좁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그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우리의 직업이나 또 우리의 사업이나 뭐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도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속합니다. 왜냐? 우리는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생활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도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활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노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면, 그죠? 그런데 바울처럼 중간에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정말 미쳤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바울 보고 바울아 미쳤다. 네가 미쳤다. 왜요? 주의 복음을 미친 듯이 전했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 더 행복할 겁니다. 정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받은 사명은 뭘까?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왜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요, 뭐 하나님께 버림받겠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명을 실천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막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돼요. 왜요? 또 잘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게 해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도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제쳐두고 내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요, 별로 보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되는 거죠. 요즘 같은데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얼마나 사업이요, 보장성이 없어요. 정말 불투명해요. 그래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핵심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쭉쭉쭉쭉 들어가면 결국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전도를 성공하는 달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전도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줬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이요, 항상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찬스가 되면 딱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이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인생을요, 쉽게 성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요, 놀이터가 아니요. 이 세상은요, 일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뭐 하라 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실은요, 사명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내가 사명이 있다. 내 사명이 뭔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사명을 아무리 설교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맞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은 믿음으로 알게 된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일인데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전도에 막 힘을 씁니다. 왜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일에 막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뭐 그런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제일 1번을 띄워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친히 불러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어땠어요?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 가두고 막 잡아가고 막 스데반이 죽을 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자기가 증인 서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뭘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울이요, 자기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로 전도 안 하겠죠. 전도의 전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들이 사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저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거두절미하고 뭐라고요? 가라! 입 딱 다물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직접 불러서 사명 주시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울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해갖고 거기 사명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싹 회복이 됐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요, 예수 믿는 자로 싹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장님이 됐어요. 소경이 됐습니다. 또 얼마나 놀랐던지 인생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곡기를 딱 끄는 거죠. 왜요? 너무 놀래갖고. 자기가 일생을 걸고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잘못됐거든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눈을 감고 있는 3일 동안요, 이 사람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막 열심히 내는 것 같아도 조금 뭐 하면 시험 듭니다. 아니,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죠.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깨달음 오면요, 빨리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삐져가고 오래 가요. 참 안 좋은 병이 삐치는 거예요. 그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성공하려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그릇대로 축복받습니다.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릇이 뭐요? 마음의 넓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릇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을 딱 찍었어요. 왜요? 사울은 큰 그릇이요.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굉장히 큰 그릇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이 사울, 그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다가 정말 믿음이 싹 회복이 되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갖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낸 거잖아요. 딱 안수기도 했어요. 딱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벗어지면서 눈이 떠지고,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이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큰 복은 사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자기가 너무 잘못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이요,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자리했어요. 이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모두도 내가 알든지 못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 순간 자기가 딱 주님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바울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내가 주님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한 번도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믿고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평신도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저를요, 부르셨어요. 저는 그 거역할 수 없는, 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너무 강력해갖고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뭐 집사람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딱 한 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 능력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동안 목회한 20년 됐는데 저도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저만큼 전도 많이 한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고 많이 전도했고, 정말 목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내가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풀타임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처한 그 어떤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든지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을 받았다고 모두가 목회자는 아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모두가 목회자 아닌 겁니다. 한때 우리 그 아들 지영이도 집사람이 뭐 그런 이야기 하고 한 목회자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저는 기도해 봤죠. 근데 전혀 감동이 오지 않아요. 본인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회자로 부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참 존경하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특별합니다.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좋게만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마음 자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죽입니다. 그런 수준 이하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막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면서 자기 혼자 손가락질 받는 게 훨씬 낫다 말입니다. 목사는 지도자잖아요. 얼마나 모범을 보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행동 거지도 그렇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자질이 안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 사장으로, 어떤 사람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 주부로, 그죠? 학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직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렇더라도 자신도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주신 사명자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하던데요. 나 오늘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명자다. 나도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예배만 딸랑 드리면 끝난다?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도 사명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철강 왕이죠.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철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머리가 아주 좋아. 경영자입니다. 철강의 전문가들을 한 수천 명을 불러가지고 딱 고용해가지고 철강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 철강 왕이 된 겁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가장 뛰어난 그 기능공 한 사람을요, 회사 사장 자리에 앉히려고 기능공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에게, 여보게, 사실은 자네에게 이 회사 사장 자리를 내가 주려고 하네. 내게는 자네와 같이 이 철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공이 깊이 생각하더니만은, 회장님, 저도 사장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습니다. 사장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철강 이 제련 기술에 대해서는 최고의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최고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사양하겠습니다. 사장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경영은 차차 배우면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권했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감동받은 거죠. 왜요? 주제를 아는 거잖아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현장에 일하는 기능공이 사장 자리 아니면 경영자가 돼야 되는데 회사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자네는 이 철강계의 대통령님이 틀림없다. 이제부터 자네에게 대통령이 받는 그 월급만큼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올라갈 수 없는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처음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께는 많이 칭찬받지만 저한테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 서운하셔갖고. 목사보다 사장이 훨씬 나요. 난 사장도 한 사람인데. 얼마나 머리 아픈 게 목사인데요. 얼마나 성도들 가운데 갑질하는 사람 많은데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뭐 그래도 지금 기쁨을 하고 있지만 안 할 수 있다면요, 지금도 안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불러가고 목사로 세워놨는데 제 마음대로 그만두면요, 그날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딱 80살에 불렀어요. 40년 딱 사용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너 그만 살고 올라와 하고 그날로 데려가 버렸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기력이 세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 일 다 하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안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내게도 사명이 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나도 사명이 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면 먼저 나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말씀 있죠, 그죠?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면 이건 나 하기 싫어요. 안 하죠?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예 하고 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기 때문에 도와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일거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그죠? 중국의 대표적인 서예가인 허지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 사고를 통해서 두 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가인데 이분이요, 손이 없는데 뭘로 그릴까요? 입으로 그리는, 입으로. 입에다 붓을 물고 이제 입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불굴의 의지로 노력해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 몽땅 다 합해갖고 중국을 대표하는 서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손도 없는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자신과 같이 양팔이 없지만 성격이 천진난만한 소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이 태호입니다. 태호. 태호를 딱 만나가지고 이 태호를 격려하기 위해서 글을 하나 써줬대요. 입으로, 딱 붓으로. 멋지게 쓰겠죠. 그죠? 뭐라고 썼느냐? 자강불식. 이 네 글자를 한문으로 탁 써줬다고 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크게 되기 위해서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오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상황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요,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막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났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막 정말 모든 힘을 다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쏟아낼 시간조차 없어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스스로 움직여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배 있죠, 배? 마치 키가 없는 배와 같아요. 노 한 개 저어봐요. 뺑글뺑글 돌기만 하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키가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인생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요, 나도 사명이 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괜히 보내셨겠나?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사명을 모르면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사실입니다. 맨날 불평하고 맨날 남 헐뜯고 맨날 되지도 않은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뭐 해서는 안 된 짓 하고 그러다가 인생 쫑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가면 뭐 집사 누구 권사 누구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마지막 성경 구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오래 살고 가치 없이 죽는 것보다는 조금 살고 가치 있게 죽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면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잖아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래 살고 가치 있게 죽는다면 더 보람이 있겠죠. 아멘. 오래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죽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뭐 제가 하고 싶어 한다면 뭐 벌써 그만뒀을걸요? 근데 못 그만두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 때문에. 너 네 마음대로 할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얼마나 무서워. 전 하나님 주목을 받다니까요. 옛날에 집사할 때 하나님의 주목이 이만해요. 환상으로 딱 보이는데 주먹을 이게 밑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려고 하시면서 막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가 막 주방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막 그다 작은 방을 뭐 엉엉 기어들고 한 2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 무서워갖고. 그 내리치면 머리가 박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박살은 안 났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성자의 칭호를 받는 사람이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수도사가 그 성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찾아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성자인가? 왜 성자라 칭호를 받는가? 그래 보니까 이 성자가 바로 길거리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요, 늘 구두만 수선하는 거죠. 근데 왜 성자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을까요? 수도사가 물어봤어요. 성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게 손님들이 구두를 맡기고 갈 때 나는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한다.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이 구두를 수선했습니다. 그게 뭐요? 최선을 다한 거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하고는 대강대강 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거 맡겼잖아요. 잘 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요, 다른 일거리를 다시 주시는 거죠. 아멘. 그 작은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그걸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까요? 누가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하라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제가 누구 보고 너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요, 주님의 말씀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면류관을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와, 이만한 보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사명 받았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